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상하고 속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말씀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오늘 배경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던 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헤롯과 세례 요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은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으나 선지자를 해하는 것보다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솔한 맹세에 대해 사과하기보다는 그 경솔한 맹세를 지켜서 결국 선지자인 요한의 머리를 참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배열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기록이 더욱더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던 때에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인 기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인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따르기보다는요, 물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요한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능력으로 비교하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탁월함에도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더 존경하고 세례 요한을 해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사랑보다 심판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보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돌보셨는데요. 요한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받는 것보다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마음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잘못을 하면 부모에게 혼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혼남 뒤에 있는 용서를 알고 사랑을 알면 기꺼이
부모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어떠한 형량을 선포할지에 대해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죄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보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과 용서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흐릿하게 희석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랑에 대해 방심하여 흐릿해진 믿음으로 배척당하시는 예수께서 홀로 외로이 계실 때 그를 떠나고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죽은 요한의 시체를 장사한 후에 예수께 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신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실망과 좌절과 낙심, 이러한 절망의 마음들이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예수를 찾아갔고 예수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고향에서 그를 배척하더라도 예수는 누군가를 만나도록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배척당한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 곁에 그분은 언제나 머무르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관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삶에 쓰디쓴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애통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상한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됩니다. 명절을 준비하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짜증이 가득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직 부족하여 가족을 보는 것이 부끄러워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집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뻐야 하는 명절이 때때로 긴장의 명절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가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아프고 두렵고 절망된 마음을 쏟아 넣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 경험하고 자유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명절이 부담이 되고 어느새 명절이 걱정이 될 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넘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예수 안에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자유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삶에 가난하고 마음 아픈 자들, 수고하고 지친 자들을 예수께로 소개하고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그 마음을 토로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주를 찾는 영혼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과 학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특별히 명절 가운데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열방 땅끝까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